태풍에 더위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네,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그러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세계 잼버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죠? 예,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기도 정성을 올려드린 덕분에 그래도 좀 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할 때에 요즘이야말로 정신 개벽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신 때는 정말로 어려운 때였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때 일제강점기에 원불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고 원불교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면서 어떻게 하자 하셨나 하면은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그 개교의 동기다 하시고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가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방법 두 가지가 뭐였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혈인 기도를 통해서 법계의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 원불교가 종교적인 면모로 시작이 되게 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21일이 법인절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원불교를 여신 그 뜻을 우리도 함께 실천을 해볼까 하는 내용으로 이제 법인절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되는데 법인절을 어떻게 맞고 계시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이 법인절이고 이제 8월 17일 날 중앙교구에서 성탑 앞에서 법인절 특별 기도를 교구 식구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당에서도 또 특별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월초 기도에 조석 심고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무엇을 비느냐, 무엇을 빌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뭐 칼부림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마음이 우울한 점이 있죠. 그 뉴스를 보는 우리들도 우울하고 또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무지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말하자면은 어쩌면은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이론상을 중심으로 단순 명료한 뭐예요?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사은은 이 세상은 모두 은혜로운 관계이니까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한 마음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아이의 시가 뭐였어요? 세 줄로 되어 있는 거. 네, 뭐였어요? 매일매일 부처님
하루하루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그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사언을 실천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요는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게 하자. 그런 것이 사요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요것만 잘 지켜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모두가 나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나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별로 없는지. 많죠? 네. 많은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를 만나서 뭘 하고 싶은가? 나를 만나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가? 나를 만나서 진급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만나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가?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타오님은 가족 교화를 잘 하시고 가족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시는데 제타오님을 보면 가족들이 뭘 원해요? 제타오님한테서 뭘 원하고 있어요? 우리 제타오님이 인정스럽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마음이 푸근해질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오려고 하죠. 많이 오면 어때요? 내가 엄청 행복해요. 네, 행복한데 대신 뭐가 있어요? 몸이 고단하죠. 몸이 안 고단해요? 예, 딸들이 효녀라서 몸이 안 고단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면 최고죠. 이제 예를 들면 추석이 돼서 자녀들이 오는데 자녀들이 와서 얼굴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애들이 너무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되게 뭐 1년에 몇 번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 고춧가루는 어디 있어요? 뭐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유 그만둬라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고단하죠. 마음은 기쁜데 몸이 고단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그 이제 자녀들이 찾아가는 자녀 이쪽에 이제 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찾아가면은 자주 가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고 자주 가야 그리고 가서 아이 그 부엌 살림이라는 게 딱 보면 딱 알지 그걸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괴롭지 않게 해드리면서 빨리빨리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평소에 혼자 계실 때에 밥해 잡수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니까 제가 이제 다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탁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도 기쁘고 몸도 편안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 보니까 아 명절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식이라 그래도 멀리서 오랜만에 오면 손님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도와주는 것도 안 반갑고 빨리 가면 내가 조금 쉬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명절 추석이 곧 다가올 텐데 추석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가 잘 연말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타오님이 요새는 나가서 사 먹는다는 말씀인가 봐요. 네, 맞아요.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경우가 너무 없죠. 아무튼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먼데 사람
정말 그 마음이 외로워서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을 우선 놔두고라도 내 부모 형제 간에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식구 중에 또 약간 밉상인 신우나 또는 올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우나 올케는 안 오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 황창현 신부라고 그분이 굉장히 유튜브 강의를 잘 해요. 평창에서 청국장을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야 내가 요새 입맛이 없네. 입맛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가 안 좋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생략하고 끊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고장이 났나 보다. 임플란트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눈치 없는 아들이 안 보내드리고 어머니 제가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때요?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정말 속으로는 야야 내가 임플란트 하면은 돈이 하나에 뭐 100만 원 든단다. 그래서 여러 개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해. 이 말씀인데 그걸 또 표현 잘 안 해요. 안 하고서 야야 내가 입맛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머니 이가 불편하세요? 치과에 가셔야 되겠죠?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참 효자네 이렇게 할 거고 등달아 이제 효부도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롯이 바로 이 혈인 기도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처음 대각을 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각하시고 맨 먼저 저축조합을 만드셨죠. 저축조합. 지금 우리 본공회에서 무슨 물품을 팔고 있는데 그게 초기의 저축조합하고 같은 정신이에요. 요즘 말하자면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조조합 이런 게 저축조합의 정신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굉장히 그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원조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저축조합을 맨 먼저 만드셨고 그 저축조합을 통해서 생활 개선을 하셨죠. 생활 개선.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담배를 피워야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하겠냐? 아닙니다. 그러면 줄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끊으라는 거죠. 술을 꼭 마셔야 생명 연장에 필요하겠냐? 아닙니다. 그러면 줄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끊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돈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근로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그 저축조합에서 돈이 모였죠. 그 돈으로 뭘 하셨죠? 그 돈으로 대종사님이 맛있는 거 사 드셨어요? 뭐 하셨어요? 네. 방언 공사를 하셨죠. 방언 공사를 하셨습니다. 방언 공사를 하실 때 대종사님은 그 방언 응답을 공짜로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낸 이웃의 부호를 제자들이 막 원망을 하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한 것을 공짜로 차지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방언 공사를 하면은 토지가 없던 농토가 없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농토가 생기는 것이니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부호도 이 지역 주민 중에 한 사람이니 그 사람이 차지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가서 그놈을 데려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마쳤어요. 방언을 마치고 방언이 끝나갈 무렵 원기 4년 1919년이죠. 1919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김해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영광에도 또 만세운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벽의 상두소리가 울렸다. 상두소리라고 하면은 옛날에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앞에서 이렇게 매기는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것이 상두소리입니다. 개벽의 상두소리가 울렸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신 기도가 지금의 법인절이 있는 이 혈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약 100일간 하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에 약간 그게 긴장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진 않잖아요. 중간에 길면은 약간 느슨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아직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늘의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성을 바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도를 준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창생의 제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조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죽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목숨이죠. 목숨인데 제자들이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목숨을 내놓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더욱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음력 7월 26일 그 당시에는 3, 6일로 기도를 하셨어요. 6일, 16일, 26일. 법회도 처음에는 이제 3, 6일로 삼순일로 본 데가 많아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6일 한다면 6일, 16일, 26일 하고 3일 한다면 3일, 13일, 23일 이렇게 법회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음력 7월 26일에 다 오늘은 이제 준비를 잘 하고 가정 정리도 다 하고 와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창생의 도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죽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잘 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구인 선지님들이 집에서 칼을 잘 갈아가지고 단도를 품고 구간도실로 모입니다. 지금 대종사님 탄생가 옆에 구간도실 자리죠. 거기 다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겠냐 또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죽어도 후회가 없겠냐? 그러니까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창생을 위해서 창생의 구원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에 대종사님께서 전부 청수를 진설하시고 그 이제 단도를 앞에 놓고 다 백지에 사무 여한이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거기에 맨손으로 지장을 찍게 합니다. 지장을 찍고 이제 다 각자 구인봉으로 기도봉으로 가시게 되죠. 가시는데 좀 가는데 대종사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불러 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백지에 찍은 그 지장에 혈인이 나타나는 걸 보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의는 알겠고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을 하였으니까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 혈인이 나타난 것을
소각을 하십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소지 종이를 이렇게 태우는 걸 제가 봤어요. 정월 보름날 뭐 소원 써갖고 소지 종이를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말하자면 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다 태웠어요. 그걸 보관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관하면 좋았을까요?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그 혈인이 나타난 것을 보관을 하셨다면은 그 혈인이라는 게 요새 뭐 잉크가 말랐네 안 말랐네 이렇게 영수증 잉크 또 논란이 있는데 그 혈인이 다 날아가 버렸겠죠. 지금 세월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또 될 것이고 이게 진본이니 가본이니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를 증거로 잘 보관하시죠. 이런 마음이 들은 것은 중생의 마음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천지신명께 고하는 걸로 해서 이제 다 소각을 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늘 뜻을 이미 감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책임이 남았어요?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남았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에 가면은 그 합정에서 당산역 가는데 그 사이에 절두산 성지라는 데가 있어요. 절두, 끊을 절자에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주교 신앙, 당시에는 이제 유교사였으니까 천주를 믿자고 하는 사람 믿기로 하고 변심을 하지 않고 신앙을 바꾸지 않은 사람을 목을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절두산 성지에 이제 성인들을 많이 모셔놨어요. 한국에서 순교한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되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분들은 목숨을 다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원불교의 순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혈인이 나타난 걸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엇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 그러셨어요? 법포와 법명을 주시면서 개인의 사사 이름은 다 죽었고 세계 공명으로서 다시 살리는 바이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두 무엇이 있어요? 법명에 있죠. 법명에 있으니까 법명으로 이름을 부를 때 제 속명은 민현주인데 그거는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제가 출가하기 전에 부른 이름이고 출가해서는 민성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현주라는 이름은 제가 출가하고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민성효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민성효의 직분에 맞게 민성효의 법명에 맞게 민성효의 사명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나는 그냥 법명 뭐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명을 받으신 우리 교도님들은 모두 나도 법명으로 이름이 사용될 때 개인이 아니고 세계 공명인 법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법명을 가진 그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주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생을 구원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구원하셨어요, 지금? 몇 명 구원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능력과 두 가지 책임이 있다 하셨는데, 한 가지 능력은 누구나 진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 내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늘의 뜻을 감동시켰고, 두 번째는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성불하고 제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내가 뭐라고?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는 나의 역할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것은 정말 감사한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실현이 되려면, 내 능력인 게 확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의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했다 안 했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를 하면서 나는 이 점이 부족하구나, 이거는 조금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 점이 조금 더 아쉽네, 이걸 더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능력은 진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불제중, 우리가 천도제 모실 때 맨날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시생생 그 서원을 이루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내 능력이다. 그런데 내 능력이 실제 능력이 되려면은 누구에게는 다 있는 능력이 내가 발휘할 수 있어야 내 능력인 거죠.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구인 선지님이고, 그분들의 혈인 기도가 정말 우리 회상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는데, 그 날이 바로 법인절이다. 그러니까 법인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교도님들이 대각개교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대각개교절은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은 태어나신 날을 말하는 건데, 우리 원불교는 육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치신 마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한수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절이 무슨 날인지, 법인절이 왜 중요한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감동시키고 내가 중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하고 선하고 염불하고 명상하고, 그거로 가능하겠죠. 그거로 진료가 하나 되는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부처님, 하루 종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그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뭐가 있으면 될까요? 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네, 너무 많이 물어보네요. 오늘은 좀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법포와 법명을 주어 다시 세계 공명인 법포와 법명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이 법명을 받들어서 창생을 제도하는 데 힘써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도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제도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제도를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훈사님이 제일 잘 아신다 한 거 뭐예요? 입교. 교화를 해야 돼요. 지나가는 세상에 엄청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원불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잼버리 기간에도 총부에서 다 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매일매일 800명 정도 오는 친구들에게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우리 그 한인보님 아들 한민영이나 또 우리 학타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 봉사를 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은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 예의보 갖고 가서 뭐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요? 집에다 딱 매일 안 봐줘야지 하고 뭐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읽게 이것을 보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안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면서 옆집 사람한테라도 주고 딸한테라도 주고 사위한테라도 주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번 가볼까요?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교화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다 여러 사람들에게 인연을 맺어줘야 돼요. 인연을 맺어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기가 먹어야 배 부르듯이 그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게 인연을 맺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를 쳐보세요. 네, 생각 안 하는 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거는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조금 있게 만든 거는 제 책임인 것 같고 일단은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호같이 어릴 때부터 교당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도가 돼서 공부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역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제일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내 원불교 처음 왔는데 우리 교도님들 이제 어떤 교도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리교당 버스를 탔대요. 그랬는데 그 버스에 있는 분들이 엄청 환영을 했을까요? 우리 교도님 너무 점잖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소 닭보듯 하고 그렇게 대면대면 하면 처음 온 사람이 계속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그러면 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공의원들도 그 물품 팔면서 인사를 잘 하면은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러죠? 본공의원 말고 거기에 저 말고 예쁜 사람이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저는 조금 안 예쁘잖아요. 근데 1층에 예쁜 사람이 서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올려다가도 그 사람 보러 오지 않을까. 어때요? 합창단들이 있으면 좋은데 노래 부른다고 또 설 수가 없어요. 합창단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는 나이 들었어도 예뻐 멋져 이런 분이 서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기다려 볼게요.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1층에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어주고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500명이 이리교당에 나오는 시절에 나왔던 분들 지금 여기에 반밖에 없잖아요. 그 반이 어디 갔어요? 다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다 살아 계실 거니까 오늘부터 빨리빨리 찾아봐가지고 아유 그때 내가 요새 참 격조했네 못 챙겨서 미안하네 하면서 전화를 일단 오늘 가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거를 교도님 아닌 다른 사람 한 분한테 전하세요. 만약에 여러 장 필요하면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오늘 법회에 안 나온 한 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다음 주에 가보세. 그 다음 날이 법인절이라네. 이렇게 그걸 꼭 해주실 수 있죠? 네. 우리 교도님을 제가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공으로 안 돌아가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연을 맺었으면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도를 하는 창생을 제도하는 방법이고 내 공부를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제가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도님 중에 조석신고를 매일 모두 모실까? 이게 약간 이런 물음표예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부터 가서 계속 심고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법문하실 때 나날이라는 벌레 이야기 많이 하신 걸로 기억나시죠? 날 닮아라 날 닮아라 그러면은 닮아진다고 나날이라는 벌레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일매일 심고를 올리시고 그 모습을 본 애들이 따라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동교당에 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손녀를 봤어요. 그런데 그 손녀가 하루 종일 할머니하고 잘 놀다가 엄마가 퇴근해서 오면은 언제 만나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쪼르르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서 마음에 서운해서 아유 참 손녀 보는 것이 그런 것이 힘들대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손녀가 이런 뭐 장난감 이런 거를 쭉 널어놓고 계속 절을 한대요. 절을. 그 뭐 보고 절을 하겠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손녀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아이들 키울 때 다 해보셨죠? 100마디 말보다 부모님이 하고 있는 행동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화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자기 수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정신개벽을 한다는 것이 내가 내 자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가해자들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잘 살았다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참 세상이 무서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정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물론이지만 피해를 안 당한 우리 모두, 뉴스만 보는 우리 모두 또는 가끔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한 거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깨우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지으면서 세상을 깨우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개벽을 하는데 자력이 필요한 것은 자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신의 자주력을 기르는 데는 기도만 한 것이 없어요. 기도, 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염불, 설거지 할 때도 청소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늘 할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매일매일 그걸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가 나에게 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셨으니 그 감동과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나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그래요. 그 내가 되기를 바라고 법인절이 곧 다가오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하던 기도도 잘 챙기시고 혹시 못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해야 될 일, 당장 해야 될 일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거 누구한테든 한 분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 누구한테든 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그거 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저와 교무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